우리는 방금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이 한 시대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 참 그 한 사람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정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로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하시다가 정년이 돼서 퇴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벌써 5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때 퇴임사에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제가 원체 똑똑하거든요. 표정들이 좋습니다. 하여튼 50년 전에 그 퇴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제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꼭 있어야 할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아쉬운 시간도 참 많고, 그리고 죄송스러운 시간들도 생각난다고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벌써 50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초등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담임 선생님, 50년 전에 담임 선생님 이름도 기억하기가 쉽지 않는데 교장 선생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서 나도 50년 홀딱 지나서 만났으니까 얼굴을 기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족보를 찾아가는 거예요. 나도 졸업했다. 몇 학년이냐? 그럼 같은 학년이었네. 그때 교장 선생님이 그랬더니, 그래 맞아, 교장 선생님 그 아들이야? 그러는 거예요. 동창을 찾아가는데 교장 선생님 족보를 통해서 저를 찾더라 말입니다. 놀랍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지요. 제 기억의 아버님은 청렴하고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저에게 큰 교훈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던, 또 그 아버님의 어떤 그런 가정교육이라고 그럴까요? 그 영향을 받고 제가 성장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 인물이 한 시대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하시는 또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이 39권이에요. 신약이 27권이에요. 그래서 총 66권으로 이 성경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우기가 쉽습니다. 39, 27.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도합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과 이 신약이 연결되는 그 사이에 약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공간이 있단 말입니다. 구약은 말라기서로 끝납니다. 그리고 신약은 마태복음으로 시작이 되지요. 그런데 말라기서로 끝을 맺고 마태복음으로 시작되는 그 시간에는 그 400년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 침묵을 깨고 마태복음에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세례 요한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의 사명은 뭐냐? 이제 곧 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구원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죠.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짐에 있어 그 공간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차가 있다고 말입니다. 왜 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차가 났느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실 수 없을 만큼 세상이 죄악으로 타락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심을 포기할 정도로 이 400년이라는 이 공간, 이 시간에는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깨고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시게 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왜요? 죄악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구원할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구약의 39권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마. 약속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39권을 요약하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마. 이 약속의 말씀으로 함축될 수 있습니다. 신약 27권은 그럼 어떤 내용이냐? 그 약속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었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아 구원받으라 하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400년 그 영적 암흑기를 깨고 신약 중간기를 깨고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지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또 한 번 깨닫게 하십니다. 주의 종이 소원합니다. 여러분 역시 하나님이 세워주신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있어야 할 사람.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갖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누군들 원하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누군들 있으나마나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겠느냐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주의 몸된 거룩한 성전이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그 답을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찾아가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함으로써 여러분 역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사명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 사명은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하자면 세례 요한은 선발대 같은 그런 역할을 그가 부여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24일 날, 8월 24일 날 우리 선교팀 45명이 출국합니다. 이제 우리 선교센터로 거기서 이제 기거하면서 이제 선교 봉헌 예배도 드리고 또 선교 활동도 펼치게 될 텐데 45명 선교팀을 받으려면 준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도착하면 12시, 밤 12시에서 1시 사이가 될 텐데 한국 시간으로는 한 3시경 됩니다. 2시간이 늦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월요일 날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전에 선발대가 이제 먼저 출발합니다. 그래서 센터 안에 냉장고도 들어오고 선풍기도 들어오고 침대도 들어오고 에어컨도 들어오고 주방 기기도 들어오고 다 준비를 해서 선교팀을 맞이한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심에 있어서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냐? 오심을 준비하는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선발대 같은 주어진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6개월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문제는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때문에 성경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 과정부터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잉태하지 못해 근심 중에 있던 제사장 스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하여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제사장 스가랴야, 내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겸하여 알려줍니다. 이 천사가 그 아이는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어 출생할 것이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에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은 성장 과정에서도 계속됩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을 보면 아이가 자라며, 그러니까 요한이 자라면서 여전히 어떻게 심령이 강하여지며, 여기서 심령이 강하여졌다고 하는 것은 뭔고 하니 성령이 그 심령 안에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이렇듯 성령 충만함은 태중에서도 그리고 자라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그를 강하게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은 어린 다윗에게서도 볼 수 있는 모습 아닙니까? 사울 왕이 인솔하는 이스라엘 군대와 그리고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 골리앗을 바라보는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감히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기가 꺾인 거예요. 이 모습을 어린 다윗이 형들을 면해 왔다가 이 상황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나서서 제지하지를 못하는 거요. 두려워서. 그때 어린 다윗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내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처하지요. 다 만류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호족초벌에 잉크도 안 발린 녀석이 네가 나서서 해결되겠냐, 건방지다. 오히려 말이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책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다윗은 꺾이지 않습니다. 나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당당히 맞서지요. 그리고 그가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왔노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케 하시는지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강합니까? 담대합니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요? 성령께서 그 순간 다윗의 심령 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여전히 당당히 맞서 회개를 선포하며 주의 오심의 길을 예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 성령 충만함을 소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한평생 감당해야 했던 수많은 고난과 박해, 그리고 핍박 앞에서도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을 힘입어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육계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강한 것 같으면서도 그렇죠. 순풍에 돛달고 달려갈 때는 큰 소리 치면서 문제없어, 할 수 있어. 네? 강한 것 같으면서도요, 인간은 약함이라고 하는 한계성을 지니고 사는 것이 인간이지요.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속담이 있겠습니까? 네? 결심한 바가 3일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연약하다. 그만큼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흔들려. 연약해. 때문에 이 작심삼일이라고는 이 속담 역시 인간의 연약성을 염두에 두고 한 말 아니겠습니까? 작심삼일, 속담의 뚜껑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약함이라고 하는 한계성이 보인다 말입니다. 이에 관하여 솔로몬도 잠언 25장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 인생을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부러진 이빨, 그리고 위골된 발을, 부러진 발을 의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다. 솔로몬,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의지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마치 부러진 이빨을 의지하는 것과 같이, 마치 부러진 다리를 의지하며 사는 것처럼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구나. 솔로몬은 한나라의 왕 아니었습니까?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고, 최고의 명성을 지니고 살았던 사람이고,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 권세가,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생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부러진 이빨, 부러진 다리 의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구나. 그러면서 인생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이 연약한 인생이 강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입니다. 이를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보여주십니다.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때마다 시마다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구하여 그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한 필요한 은혜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만 필요한 은혜가 아니에요.
믿음의 선진들에게만 필요한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은혜입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왜 은혜가 필요하냐? 우리도 주신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주신 믿음 지킬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 또한 우리가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엔 첫째,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희도 구하여 그 능력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듯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내 인생을 아름답게 빛을 발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인생으로 살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네? 제발 여러분에게 권면하며 부탁합니다. 먹다 죽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듯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빛으로, 때로는 소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수놓아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 그를 쓰시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그 인생을 값지게 쓰시기를 원하시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나를 낮추고 예수를 높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교만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학자는 지식으로 교만하기 쉽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물질로 인해 교만하기 쉬워요. 목사 역시 예외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숫자가 주는 힘이 있어 교만하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이 뭔가 된 듯 싶어 하나님의 은혜는 말하지만 실상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습 속에서 보이지를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습에서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땠을까? 그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사가랴.
때문에 자신 역시 당연직으로 장래가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보장되고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광야로 뛰쳐나가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의 음식으로 줄인 배를 채우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몰려드는 무리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며 회개한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중들로부터 상당한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때문에 몰려든 무리들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구약 39권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얼마나 인기가 높았으며. 그러자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가 아니냐 심중에 생각하니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를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혹시 당신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럴 때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변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보다 6개월 뒤에 탄생하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난 이후에도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낮춤에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더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써가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드실 때 탄 음식이 있으면 떼어내고 드시잖아요. 특별히 고기를 구워 드실 때 탄 음식이 있으면 가위로 잘라서 드시지 않습니까? 교만은 마치 탄 음식보다 더 내 영혼을 망치는 1급 발암 물질이다. 교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자신을 살피는 일에 게으름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신앙생활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여러분, 오토매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악셀을 밟으면 자동적으로 1단, 2단, 3단, 5단까지 그냥 자동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일부러 기아를 바꾸지 않아도. 이처럼 나를 낮추는 겸손함, 그리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그런 신앙생활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믿음, 그런 인품으로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심에 부족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의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게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8절이에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잘못을 뉘우치지만 입으로는 정작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삭개오가 죄된 삶을 청산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었듯이 집을 나간 탕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왔듯이 죄된 길에서 방향을 전환하여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전한 회개는 세상이 주는 욕심과 죄에 대해서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죄악으로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도 동화되지 않고 거룩한 은혜를 보여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거룩한 은혜를 끼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